자, 오늘 시간 사무엘상 7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기도합시다 첫 번째 시간, 뜨겁게 기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우리 교회는요, 기도를 강조하는 교회입니다. 새벽 기도를 꼭 나오라고 말씀드리고 금요 철야 때 30분 이상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특별히 1년에 12번은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일주일만은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하자, 온 성도가 기도하자 라고 해서 특별 새벽 기도에는 한 7, 80여 분의 성도들이 나와서 같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부터는요, 저녁 9시부터 30명의 기도 용사들이 매일매일 각자의 자리에서 교회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왜 기도를 자꾸 강조하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할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비전 성경 사전에 찾아보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 또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우리가 호흡해야 사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해야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특권을 누릴 수 있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 말을 쉽게 말하면요,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요,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가까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기도 소리를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의 보이기 있고 하나님의 기도 소리를 들으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전에 보니까요,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특권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얘기는요,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은 사람을 구별하여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와 축복을 선사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교인이 300명이 되는데 특별 새벽 기도에 많이 나왔자 7, 80명입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을 기도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기도할까 라고 생각할 때 6월달 한 달간은 설교를 짧게 하고 우리가 5분에서 7분 동안 이 자리에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6월달은 기도의 달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떠오르는 한 사람의 인물이 있는데 저는 한나라고 생각합니다. 한나는요, 사실 자식이 없어서 늘 마음 가운데 부담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당시에 보면요, 일부 다처제가 허용됐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가라는 한 남편이 있었고요, 2명의 부인, 첫 번째는 분인나고요, 둘째는 한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요, 둘째 분이었던 한나를 더 사랑했다고 말하지만 한나는 자식이 없어서 늘 괴로웠습니다. 지금 시대는 결혼도 안 하고 자식도 일부러 안 난다고 하지만 과거에는 결혼해서 자식이 없으면 늘 죄인 취급했고요, 아들을 낳지 못하면 늘 미안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 여성들의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이 한나는요, 괴로워서 속상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기 위하여 성전에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열심으로 기도하면서 그녀가 응답받았는데,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나처럼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한나처럼 기도하면 우리도 복받는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장 20절에 한나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한나의 현실은 암담했고요, 속상했고요, 마음 아팠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달래기 위하여 소원의 기도가 있어서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은요, 자식을 달라고 기도하였는데 아들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자식을 달라고 기도하였는데 민족을 살리는 위대한 아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한나는요, 자식을 원하여 기도하였는데 하나님은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뿐만 아니라 5명의 아들, 딸을 보너스로 주시면서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 이상으로 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그마한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뿐만 아니라 더 크게 역사하시고 더 크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한나라는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저는 이 찬양이 떠오르는데, 여러분들 이 찬양을 통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더 크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꼭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까요?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주님, 오늘도 말씀 위에 기도합니다. 역사하소서. 찬양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하나님은 한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한나처럼 기도하는 우리에게도 역사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가요, 한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도 꼭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홍해를 가르셨던 주님의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기도에 관한 말씀으로 에베네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에베네셀이라는 이야기는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에베네셀은요,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었고요, 위기의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역사에 나타나는 기도의 응답을 내려줬다라는 의미의 이야기가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는요, 사무엘상 앞부분의 이야기부터 우리가 끄집어내면 훨씬 더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좀 더 쉽게 이해하고 집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데, 갑자기 2주 전에 우리 교회 오후 예배 시간에 선교회별로 성경 퀴즈 대회가 떠오르더라고요. 성경 퀴즈 대회를 했는데요, 생각보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서요, 참 뿌듯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이 정도 지식을 갖고 있구나 라는 마음 건데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7개의 문제를 통하여 그 문제를 풀어가면서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 왜 하나님이 기도할 때 응답해 주는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같이 배우도록 깨닫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맞추시되, 제가 여러분 수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주관식으로 안 냅니다. 객관식으로 낼 테니까 다 맞춰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강대국 블레셋은요, 약소국이었던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면 매번 집니다. 아니, 객관적으로 보면 군사력이나 아니면 무기나 어떤 걸 보면 당연히 블레셋이 이겨야 되는데 이상하게 이스라엘과 싸우면 전쟁에서 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이요, 왜 그럴까 원인을 파악해 보니까 이유가 있었습니다. 약속이었던 연약했던 이스라엘에는 위대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전쟁에 진다 라고 말하면서 첫 번째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블레셋은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의 도움을 없애기 위하여 무엇을 조치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도록 어떻게 조치를 했을까? 1번, 이스라엘 장군을 죽였다. 2번, 언약궤를 빼앗았다. 3번, 성벽을 무너뜨렸다. 정답은 뭘까요? 2번입니다. 2번, 언약궤를 빼앗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블레셋의 신하가요, 생각해 보니까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저들이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져와서 저들이 언약궤를 들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그 언약궤를 빼앗아 오면 하나님이 블레셋 편이 되어서 우리를 도와줄 것이니까 서둘러 뺏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왕을 죽이거나 장군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빼앗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드디어 블레셋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빼앗아 왔습니다. 자, 그 결과 블레셋 땅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두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블레셋에 남겨진 언약궤로 인하여 그 지역은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자, 첫 번째, 블레셋 지역이 축복으로 가득했습니다. 2번,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블레셋, 하나님을 믿지 않는 블레셋이요, 언약궤를 가져왔습니다. 1번 축복을 받았을까요? 2번 저주를 받았을까요? 정답은 2번입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요, 요술램프의 지니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바란다고 무조건 이루어지고 그런 분이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IQ가 얼마이십니까? 100에서 130, 똑똑한 분은 150 되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IQ가 150밖에 안 될까요? 1000, 만, 무한정이겠죠? 그들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가? 다른 거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딸이기 때문에 축복해 주는 것이지, 믿지 않는 블레셋이 빼앗았다고요 축복 준다?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오른쪽에는 축복이지만 왼쪽에는 저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방해하는 자에게는 심판과 저주가 앞서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큰일이 났습니다. 언약궤를 가져오면 축복이 될 줄 알았는데 그들이 믿었던 우상들이 다 파괴되고, 그리고 집집마다 이상한 소문이 나고 어둠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들은 결국 언약궤를 서둘러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는 이야기가 돌아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언약궤를 받았어요. 그래서 또 한 번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번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전쟁에 이긴다 라고 싸우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교만함을 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지 않고 언약궤를 들고 와서 싸웠을 때 이스라엘은 지고 블레셋이 이기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제서야 사무엘이요, 깨닫기 시작합니다. 언약궤만 있다고, 내가 그냥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믿는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어야 된다라고 깨닫기 시작합니다. 자, 세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문제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을 때 사무엘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자, 무엇일까요? 1번, 백성들이 정성 없이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믿었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무조건 용서해 주신다. 정답은 뭘까요? 1번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용서해 주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죠. 우리가 그동안 용서를 못 받았다면 얼마나 죄인으로 살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동안 많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무조건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올바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요.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 땅에 더 심판이 올까봐 두려웠던 사무엘은요, 결단을 내리기 시작하였고요,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하기 시작합니다. 자, 네 번째 문제입니다. 자, 네 번째 문제, 사무엘이 결단하여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요구한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하여 영토를 넓혀야 한다. 2번, 백성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자, 1번일까요? 2번일까요? 2번이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서기를 원하였고요, 그것도 대충 형식적으로 아니라 진정으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요,
이 성경 말씀과 함께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면요, 이 성경 구절을 꼭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왜? 중요한 성경 구절이니까.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29장 13절. 저는요, 이 말씀 준비하다 예레미야 말씀이 떠올랐어요. 자, 예레미야 29장 13절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 아닌데요. 예레미야 29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정상으로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정성을 다하여 회개하기 위하여 미스바에 모여야 된다 라고 말하였고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그전에는 듣지를 않았어요. 사무엘이요, 회개하십시오, 기도합시다, 제사 드립시다 라고 하면 말 듣지 않았던 저들이요, 때가 되었나 봅니다. 때가 되었는지 미스바에 모여 기도합시다 라고 할 때 모든 백성들이 미스바 골짜기에 다 모이는 은혜의 잔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번 이렇게 볼게요. 우리가요, 믿음 생활을 잘하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여러분들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어쩌면요, 내가 대충 믿을 때보다 하나님을 열심으로 믿을 때 오히려 시험에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요, 그걸 잘 진리를 깨닫지 못하여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충 믿을 때는 아무 일도 없었는데 하나님을 열심히 믿을 때 오히려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서 오히려 믿음이 연약해지는 성도가 있는데 그거는 진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냐? 우리 가운데는요, 우리를 방해하는 사탄 마귀가 분명히 있고요, 사탄 마귀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걸 원치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해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기 위하여 미스바에 다 모였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하러 모였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면 좋은 일이 생겨야 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자, 5번째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선지자 사무엘의 이야기를 읽고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일까요? 1번, 블레셋 군사들이 미스바 지역을 포위했다. 2번째, 배고픈 상태여서 다툼이 벌어졌다. 정답은 뭘까요? 1번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묘하죠. 어떻게 블레셋 병사들이 알았을까라고 말하면요, 그 당시에도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배반자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첩자가 있어갖고요, 저들이 미스바에 모인다는 것을 알려주었고요. 그랬을 때 블레셋 병사들은 이번이 기회라는 것입니다. 왜? 블레셋 골짜기는요, 들어가고 나가는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동서남북의 길이 있다면 누군가 쳐들어왔을 때 일로 도망가고 절로 도망갈 수 있는데 미스바는 골짜기였고요, 들어가는 것 나가는 것이 한 군데였다 보니까 바로 그 자리를 군사로 막아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미스바에 전쟁하러 온 거예요, 기도하러 온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물어봅니다. 여러분 기도하러 올 때 무기 갖고 왔어요? 아니죠. 기도할 때는요, 마음을 다하여 성경책을 들고 오는 게 믿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들고 오지 않았지만 기도하러 그 자리에 모였지 무기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병사들은요, 저들을 죽이기 위하여, 도간에 든 쥐를 죽이기 위하여 미스바에 포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 위기가 찾아올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힘든 일이 벌어질 때 여러분은 낙담하십니까? 아니면 어떠한 방법을 찾으십니까? 오늘 성경이요, 위기의 순간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6번째 문제겠습니다.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가 없었습니다. 저들은 전쟁이 아니라 기도해야만 했습니다. 위기의 순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1번, 부르짖음과 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였다. 두 번째, 자포자기 상태에서 항복하는 게 살 길이다. 정답은 뭘까요? 1번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포기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포기했다면, 넘어지고 일어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을 의심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살다 보면 실패합니다. 넘어지기도 합니다. 위기가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빠져 있고 포기한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연약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라면 어려울수록 기도해야 되고요, 힘들수록 의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 편이시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위기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7장 9절에 보면 저들이 택한 방법은 기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러분, 마지막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오늘도 응답받으려면 우리가 부르짖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분명히 믿습니다. 저들이 기도하였더니요, 하나님이 움직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하늘로부터 천둥번개가 치기 시작하였고요, 미스바를 감쌌던 블레셋 병사들이 무서워서 떨며 도망치기 시작하였고, 저들은 패배를 만끽하고 기도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는 축복의 역사가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마지막 질문.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겼습니다. 저들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고 뭐라고 불렀을까요? 1번 에벤에셀, 2번 여호와 샬롬. 정답은 에벤에셀입니다. 물론 여호와 샬롬은 하나님이 평화다, 나에게 평화를 주신다, 아름다운 이야기지만 여기서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고 여기까지 승리케 하셨다라는 말씀에 저들이 에벤에셀이라고 외치며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그런 감사의 마음을 담은 에벤에셀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이 에벤에셀은요, 세 개의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에벤, 그리고 하, 에셀이라는 단어가 합쳐서 에벤에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에벤에셀의 진짜 뜻은 무엇이냐? 에벤이라는 뜻은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에벤이라는 뜻은 반석, 그리고 에셀은 도움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라는 것은 의라고 말하면 도움의 돌이라는 뜻인데, 우리 하나님은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라 한결같은 분이시고 우직하신 분이시고요, 단단한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뜻으로 감사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7장 12절에 보면 저들이 에벤에셀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벤에셀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도움의 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여러분을 통하여 역사의 주인공이 되도록 이런저런 방법으로 응답 내려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그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오늘 기도를 통하여 능력의 주님, 축복의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응답하시는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만날 때 오늘 성경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도왔던 이유가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사무엘이요, 미스바 골짜기에 올라가기 전에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이요, 백성들이 미스바 모이기 전에 너희들은 이거를 제거하고 마음을 다잡고 올라올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첫날 기도 시간에 중요한 귀한 말씀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에베네셀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상 7장 3절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사무엘이요, 미스바에 모이는 성도들을 향하여 모이기 전에 이런 결단의 마음으로, 이런 상황으로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그동안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를 했느냐, 그 우상단지를 다 버리고 와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 마음 가운데 정말로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잿덩어리에 살았다면 그거를 버리고 올 때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요, 지금까지 오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의 성도이십니까? 장로로서 장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권사로서 자랑스러운 권사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이 자리에도 부족한 성도가 너무 많아요. 직분을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성도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부끄러운 자니까 그냥 교회도 안 나오고 내 멋대로 사는 걸 원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요,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회개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자기 멋대로 살아왔고요, 그리고 여전히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요,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회개의 마음이 시작됩니다. 미스바 기도회는요, 회개의 기도예요. 미스바 기도회는요,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사랑했으니까 자랑하는 기도회가 아니라 그 자리 가운데 회개하고 주님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부족한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달 기도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 앞에 응답해 주세요, 에베네셀 하나님 찾기 전에 내가 부족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아뢰이며 회개하며 기도할까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가 미스바 기도의 자리, 미스바 골짜기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간절히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실 거예요. 우리를 붙잡아 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만져주실 거예요. 그리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꼭 만나고 돌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시고 나서 우리 5분부터 7분 정도 각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저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 못 나오고요, 금요철에 못 나온다면 이 자리를 통해서 기도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은혜 더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아고 광명 우리 한나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야곱이 만났던 그 하나님 만납니다. 다시 한번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대고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부끄럽지만 주님 앞에 다시 나왔습니다.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를 만져주시고 다시 한번 소망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잃었던 새 주님의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찾아고
손을 높이 들고 한 번 더 찬양하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 주님 앞에 부끄럽지만 오늘도 용서를 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음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나와 잃었던 생명 찾아고 광명을 얻어. 우리 시간 우리 통성으로 5분간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미스바 골짜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 선지자가 깨달았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을 넘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라고 말하였지만 부족하고 연약하여 세상의 즐거움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과 멀어졌음을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이 다시 주님을 만나는 회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십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 시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멀리 계신 주님이 아니라 가까이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진실된 기도 소리를 들으시며 이 시간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